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을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시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에 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을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이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 술을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저희가 받는 유혹과 시련을 이길 힘을 주시옵시고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며 오는 사자처럼 기회를 엿보고 있는 마귀의 올무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노년의 다윗에게 남겨진 마지막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나이가 늙어서 병약해진 모습이 그려지면서 다윗이 이룩한 이스라엘 왕국을 이어받아 그 영광을 드러낼 자가 누가 되겠는가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다윗의 후계자인가? 그 문제는 결국 열왕기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요압과 아비아달 등의 세력을 얻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획책하지만은 나단 선지자의 개입으로 솔로몬이 다윗 왕에 의해서 차기 왕으로 선언되고 왕위에 오르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자기 손위에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는 것은 솔로몬의 출중함이나 지지 세력의 덕분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의거한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이제 노쇠하여 몸이 따뜻하지 않아 한기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다윗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처녀인 수렘 여자 아비삭으로 다윗의 침상을 봉양하도록 하였지만은 다윗은 그녀와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다윗이 그만큼 노쇠하여 무기력했기 때문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노쇠하여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한 계획을 꾸몄던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죽음 이후 다윗의 아들 중 서열상 가장 큰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압살롬이 그러했듯이 이 아도니아도 용모가 준수하여 일국의 왕이 되기에 손색이 없는 외모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아도니아를 보고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도니아가 착하거나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아도니아를 제대로 훈육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도니아는 자기의 외모를 믿고 자만심에 빠졌던 것입니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외모와 그 왕자들 가운데서의 서열을 보고서 차기 왕이 될 만한 자라고 아도니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큰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고대 국가의 간수에 우리가 비추어 본다면 이들의 판단이 틀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혈통적인 조건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만 하는데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 실패하고 있었으며 다윗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자기들 뜻대로 왕을 추대함으로써 기회주의적인 심보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신하들은 이처럼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데 동조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을 음모하게 된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의 모친인 밧세바를 다윗에게 보내서 아도니아의 진상을 알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밧세바는 나단의 가르침대로 다윗에게 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요압과 아비아달과 함께 일을 꾸미고 있음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다윗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나단 선자가 다윗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다윗은 솔로몬이 다음 왕에 오를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다윗 왕에 의해서 차기 왕으로 선포된 이 솔로몬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다윗의 노새를 타고 기온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사독 대제사장에게 가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로써 솔로몬은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왕의 즉위를 축하하며 만세를 부르면서 피리를 불고 크게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즉위를 알리는 그 양각 나팔과 피리 소리가 바로 반역자들에게는 패망과 슬픔을 알리는 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돈만 범죄, 반역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도망하여 성막제단의 뿔을 잡는데 아마 그때 이스라엘에는 제단의 뿔을 잡고 있는 자는 죽일 수 없다는 전통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벌하지 않고 그가 악한 일을 다시 도모하지 않는다면 결코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 왕의 뒤를 이을 왕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나단 선자가 앞장서서 솔로몬을 추대한 것은 그가 선지자로서 솔로몬이 다윗을 이을 자라는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다윗에게 전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출생 때, 솔로몬이 바로 출생할 때 나단 선자는 그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미 그 솔로몬의 출생 때 역대 우리가 다윗을 계승할 다윗의 그 아들로 지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대상 22장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신은 성전 건축을 못하겠지만은 그의 아들로서 평강의 사람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리라는 약속하셨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나단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전쟁에 능한 왕으로서 그의 손에는 피가 많이 묻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는 전쟁이 이제 끝나고 이스라엘의 평화의 시대가 왔으므로 이제는 전쟁의 왕이 아닌 평강의 왕으로서 솔로몬은 바로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는 솔로몬이 그 다음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오직 그 평강의 사람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이 다 끝날 때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하고 참된 성전이 완성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열왕기서의 역사가 다윗이 아주 늙어서 노쇠해진 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새로운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어떤 영웅의 탄생 혹은 그 청년의 모습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열왕기는 다윗이 아주 많이 늙어서 거동도 잘하지 못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다윗이 아주 나이가 많아서 늙은 것도 문제였지만은 더 심각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노쇠하도록 아직 이스라엘 왕의 후계자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음 이스라엘 왕은 솔로몬이 되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공식적인 왕으로 세우지 못한 것은, 솔로몬을 공식적인 왕으로 세우지 못한 것은 다른 형들에 비해서 솔로몬이 너무 어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어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을 이미 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급기야 아도니아 왕자,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 왕자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은 항상 감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노쇠할 때까지 왕위를 지키며 어린 솔로몬이 성장하고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무조건 빨리 물러나야 하는 것만이 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람이 충분히 이를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때로는 늙었더라도 다윗같이 자리를 지켜줘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자랄 때까지 왕위를 지켜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다윗은 너무 늙으니까 몸이 식어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복들은 젊은 처녀 아비삭을 구해주어서 그녀의 몸으로 왕의 몸을 덮이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은 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런 기회를 꼭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처녀의 수발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왕위의 욕심을 내던 아도니아 왕자가 드디어 왕이 거동치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그 아버지 다윗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라고 선포해 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거동을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수준은 아니었는데 이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상태가 위독해서 거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 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하다가 일단 힘이 없어졌다는 판단이 서면 가차없이 밟고 일어서는 것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도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도니아는 나중에 아비삭이라는 이 여자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의 왕위를 흔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하게 되자 이 간호인을 자기 부인으로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 아버지의 간호인이 아니라 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솔로몬의 왕위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계책을 금방 알아차리고 왕위를 넘본 아도니아를 처형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정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때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다윗의 집을 찾아갔던 사무엘은 잘생긴 다윗의 형제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 관계로 얻었다가 죽은 아들의 동생인 것입니다. 둘째인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죽었고 둘째가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솔로몬의 나이가 매우 어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불륜 관계로 태어난 아들은 아니었지만은 그의 어머니가 스캔들을 일으켰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서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도니아는 그 당시 서열로 따진다면 아들 중에 첫째였습니다. 첫째와 둘째, 셋째가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서열로 따지면 아도니아가 왕자들 중에서는 가장 앞선 자였습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아도니아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너무나도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잘생긴 것이 허물은 아니지만은 이로 인해 자기 도취에 빠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아도니아에 대한 다윗의 태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잘생긴 아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 앞에서 안 된다는 거절을 하거나 책망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책망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 아버지 다윗 왕이 받아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든 아버지가 받아줄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계승도 자기가 먼저 일을 저지르고 나중에 보고만 하면 아버지가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이 일을 떳떳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아버지 다윗 왕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수발을 들게 할 여자를 구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제는 왕의 정신이 온전치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일을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아도니아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7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니라.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압은 이스라엘 전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공동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독과 같은 공동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모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야망에 따라서 아도니아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야망에 따라서 아도니아를 도운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을 도운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윗 왕을 도운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서도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아달 같은 경우는 엘리 대제사장의 후손인데 지금 사독과 공동 대제사장을 맡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독을 제치고 자기가 단독으로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니까 이런 업무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큰 장점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을 많이 키워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도니아와 요압과 아비아달의 숙덕거리면서 모의를 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끝까지 실패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하니까 아무리 사정과 형편이 변해도 전혀 유동치 않고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요압과 아비아달이 자기를 지지만 하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해서 일을 하는 사람의 말로가 비참한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줄을 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줄을 타서 성공한 사람은 사람 때문에 또 쉽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소엘의 돌옆에서 잔치를 배설하고 다른 왕자들과 신하들을 불러놓고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서 있는 나단 선지자나 분하야와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통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된 일에 대해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아도니아는 왕위 계승의 1등 순위였습니다.
그래서 단지 다윗 왕이 세우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된 모양새가 좋지 않다 뿐이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자가 왕이 되면 이스라엘에 흘러갈 은혜를 막는 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저절로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던 나단 선지자는 지금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왕위의 찬탈을 막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왕을 세워야 할 책임이 나단 선지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에게 불리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형세가 아도니에게 기울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왕으로 약속하신 솔로몬 왕자는 그 당시에 너무 어린 반면에 다윗 왕은 이제 너무 늙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일이 잘못되면 아도니에게 목숨을 잃게 다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초를 다투는 이 중요한 때, 나단 선지자는 지혜롭게 일을 하나씩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단 선지자는 아도니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가 아니라 다윗의 결심을 정확히 드러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 왕의 결심을 정확히 드러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지금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서둘렀습니다. 나단은 가장 먼저 바세바로 하여금 이 사실을 다윗 왕에게 알리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세바는 다윗이 만나기에 가장 부담이었고 또 이미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지를 공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세바도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암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 나아간 바세바는 아도니의 일을 알렸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갖고 있는 원칙은 생명과 관계되는 것은 본인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명과 관계되는 것은 바로 본인이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세바에게 그녀와 그녀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에 관계된 일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말고 직접 다윗에게 가서 진행되는 일을 분명히 알려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는 바세바가 시작만 하면 자기가 들어가서 다 마무리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내 축복을 찾아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내 축복을 찾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만 해놓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마무리해 주실 것입니다. 나라는 가장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감사하게도 다윗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서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은 가짜이고 솔로몬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진실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결국 아도니아의 욕심은 솔로몬이 하루빨리 왕이 되도록 도와준 셈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빨리 왕이 되도록 도와준 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삶의 모든 근거를 뿌리째 뽑는 살벌한 전쟁터가 바로 이 세상이며 이러한 치열한 전쟁터에서 어떠한 힘도 모략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도니아와 같은 불법의 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단과 바세바는 과거에 다윗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 즉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다윗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감사하게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바른 판단을 내릴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을 붙들고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요청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도니에게 맞선 나단과 바세바의 승리는 결국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항상 당장은 자기 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를 이길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승리의 요인은 바로 하나님의 승낙 사인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모든 것이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불러 오케이 사인을 확인해 준 후에 이제 바세바와 솔로몬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왕이 알아서 해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 왕은 아도니에게 미혹되지 않은 신하들을 불러서 자기가 불러서 솔로몬의 즉위식을 행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도니아의 욕심이 오히려 그 시기를 앞당기도록 확신을 준 것이었습니다. 왕은 이스라엘 요인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다윗 왕이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바로 나단 선지자와 사독 대제사장과 분야야라는 경호실장을 불렀습니다. 특히 이 분야야는 블레셋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이 세 사람에게 기온 샘물로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막이 아마도 기온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마 기온에 성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의 허락이 없어서 성전에서 왕이 되지 못하고 양털 깎는 곳에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와 비교해 볼 때 벌써 정통성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노년에 다윗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나에게 늙은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즉 다윗의 마지막 중요한 사명은 성경적인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은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임무를 자식에게 도둑을 맞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바로 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찾아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 교만하여 죄를 짓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의 부흥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결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보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이도 어리고 그 당시 나이가 참 어렸고 참 문제가 많은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많은 잘생기고 멋진 왕자들을 다 제치고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바세바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야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야야는 이방 출신이었지만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솔로몬을 세우시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36절부터 3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중요한 것이 백성들이 한호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한호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한호하지 않는 왕은 억지로 왕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후 특히 다윗 왕이 좋아했습니다. 다윗 왕이 참 좋아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 달라서 끊임없이 영적 전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에도 평안한 가운데 사탄은 아도니아와 요압을 충동질해서 이스라엘을 도둑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바른 목자가 이스라엘을 맞는 것을 보게 되자 이제 안심이 되었고 어깨를 누르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결심이 있기 전까지 아도니아는 거의 이스라엘 왕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도니아가 아주 왕으로 아주 결정된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확한 분별력으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솔로몬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도니아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왕위를 훔치는 도둑임이 드러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곳과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름을 받는 곳은 그렇게 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거리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와 요압은 양강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한우 소리를 듣고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놀랐던 것입니다. 이때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이 있는 곳에 와서 다윗 왕이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아도니아와 요압은 반역이 끝장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반역이 끝장났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권력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진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음식을 차려놓고 권력의 실세를 불러서 자신의 세력을 가시하면서 온 세상이 그의 것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왕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드러났고 모였던 사람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맡겨진 중요한 사명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만 다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저절로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덜 오염되고 깨끗했던 때인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임인 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반역죄가 드러난 아도니아는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으로 도망쳐서 성전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성전의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성전 제단의 뿔을 잡는 것은 그 당시에 성전의 제단 뿔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였으며 그것을 잡는 사람이 살인자가 아닌 이상 죽이지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보낸 사람에게 오늘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에게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날에 자기 형제를 죽일 생각이 없었으므로 아도니아를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아도니아를 살려주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이제부터 전적으로 근신하면 살 수 있는 것이었지만은 만약 다시 고기를 쳐들고 교만하게 행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다시 잘난 체하다가 결국 솔로몬의 손에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의 말로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죽이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는데 그렇게 쉽게 된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도니아가 이스라엘의 실세들과 공모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도둑질하려는 순간 다윗의 바른 판단과 결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을 부리던 자들은 바로 그날부터 몰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승낙을 받는 우리 코스모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사랑의 주님,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당장은 자기 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를 이길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승리의 요인은 하나님의 승낙 사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모든 것이 판가름남을 깨닫고 우리 모두 더욱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 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돌아가는 우리 코스모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